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이 가까워지시는 장면이 나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모습이에요. 31절입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구절을 읽으면은 눈물이 핑 돌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몬처럼 우리도 예수님 배신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을 원망하고 탓하시기보다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반하고 눈앞에서 예수님을 이 배반하는 그런 제자,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그런 제자의 배반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시는 대신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길을 택하셨다. 그리고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대로 베드로는 진짜 돌아와서 교회의 반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의 존귀함을 잃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믿고 내 뜻과 반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저 사람들 좀 잘못되면 좋겠다.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시편도 보겠습니다만 시편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받아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 그런 모습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가 앞으로 취하게 될 모습, 베드로의 미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려주시고 또 그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이 모습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이런 말씀 속에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기도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간구하신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또 인간적인 어떤 한계들이 부딪혀서 포기하고 또 돌아서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 4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올리브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44절에 보면은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순간을 앞두시고 기도하셨는데 이때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 하면은 땀이 핏방울처럼 돼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그냥 그런 교리적 고백을 너무 쉽게 합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고통이었고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그 뜻을 받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뇌에 차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힘써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는
이런 결단과 어떤 결의에 찬 시간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들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기도하신 장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만 보다가 오늘 끝날 수도 있는데 또 좀 보죠. 23장 34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셨는데 이때 뭐라고 기도하셨냐?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도 예수님 기도하셨고 마지막 말씀은 46절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렇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과정에 많은 시험과 고난과 도전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반과 이런 것들을 직면하셔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고 그런 어려운 모든 과정을 이겨낼 힘을 기도로부터 얻으셨다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기도를 그냥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시로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도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요. 이 예수님 전에도 우리 구약의 유대교회 전통에도 수시로 기도하는 이런 종교 전통이 있어요. 우리 시편의 119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64절. 119편이 제일 길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이에요. 여기 어떤 구절이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공의로운 규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에도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164절. 그렇죠?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 이게 이제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7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번 기도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어요. 하루 7번 기도하려면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새벽에. 아침, 점심, 저녁? 네. 잠자기 전에 5번 됐고. 심심할 때?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들을 이제 규칙으로 삼아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뭐 여러 수도회 또 초대교회 규례집 같은데 이런 모습들이 담겨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 베네딕트 규칙서가 있어요. 제가 지난 그 겨울에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려고 하다가 이제 올해 목회 계획을 두고 기도하러 가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그때 막 창궐해가지고 갑자기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계획은 해놨는데 집에서는 집중적인 기도가 안 될 것 같고 어디 가야 되나 하다가 급하게 알아봤는데 어느 한 수도회에서 이제 가톨릭 수도회인데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거기를 가게 됐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제가 그 일과를 적어온 거예요. 네. 그 수도사들이 이렇게 지내시고 계시는 일과를 했는데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는 일상을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감동적이라서 항상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싶어서 요거를 제가 적어와가지고 제 나름대로 변형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12시인가 보다. 딱 울리네.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알람이 울리는데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매일 하는 일상에 기도를 덧붙이면 되겠더라고요. 첫째로
아침에 안 일어나시는 분 없잖아요. 다 일어나시죠? 일어날 때 기도한다. 그죠? 한번. 그 다음에, 하루 세 끼 드시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한다. 그 다음에 잠 안 주무시는 분 없죠? 잠잘 때 기도한다. 아까 권사님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루 5번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놨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정해놨냐면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울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침 5시 반, 우리 매일 묵상 올라가는 시간에 띠딕띠딕 울려요. 그러면은 일어나서 잠깐 이제 기도하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먹는 시간은 일단은 이제 그 7시라고 해놨는데 뭐 그때 먹기도 하고 좀 지나서 먹기도 하고 하지만 일단 아침 식사 시간이라고 7시에 해놨어요. 그 다음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그 다음에 밤에는 10시. 그래서 제 생활 패턴에 맞게 하루 5번 알람이 울리게 했어요. 알람이 울릴 때마다 짧은 기도를 합니다. 어떨 때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조금 더 길게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의 내용은 별개로 하고, 제가 지금 드리는 거는 기도의 형식을 마련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형식이 몸에 배서 이 형식 없이도 항상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가 일상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 너무 쉽게 기도를 일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옳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런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형식을 완전히 몸에 익혀서 더 이상 형식이 제약을 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정말 자연스러운 상황이 된 그런 어떤 면에서 경지에 이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기도가 일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의 철저함을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너무 쉽게 기도가 일상이라고 말해버린다. 그 말이 너무 쉽게 우리의 어떤 기도 생활의 충실함을 저버리는 일종의 변명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반성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 우선 기도의 형식이라도 마련하자. 그래서 항상 내가 기도하는 생활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알람을 울리게 해놓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제가 책 말씀드릴게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의 기도라는 책인데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그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학자이자 목회자이신데, 이제 기도를 소홀히 하시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 왔냐?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먹어라. 근데 이 약을 시간에 맞춰서 안 먹으면 금방 수치가 나빠지고 몸에 이상 신호가 올 거니까 이거 안 먹으면 당신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약을 제때 안 먹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죽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기도하지 않는 나는 뭐냐, 이런 반성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빼먹지 않고 꼭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읽으면서 저한테도 그 어떤 오는 그런 깨달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중요하다, 또 항상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이 있지만 기도를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런 철저함이 필요하구나. 혈압약 드시는 분들, 당뇨약 드시는 분들 시간 철저하게 지켜서 꼭 드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항상 하는 어떤 그 일에 기도를 덧붙이자.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잠잘 때, 하루 3끼 먹을 때, 그럼 5번 기도하는 거예요. 길지 않아도 돼요. 한 5초, 10초 짧은 기도로 기도해도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 조금 더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항상 생활 속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일상을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기도에 열심히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잘 갖지 못하고 또 기도의 중요성도 잘 인지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아무리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공허한 울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어떤 중요성,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이런 기쁨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이자 삶의 요소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드린 말씀은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 예배 형식에 맞게 드리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의 기도였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항상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요구에 당신께서 하시던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가, 우리 교회가 올바른 이정표로서 다시금 새겨야 할 예수님의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가져왔는데 소개를 못 드렸네. 이건 뭐냐면 이제 그만큼 교회가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기도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가톨릭 교회는 이런 기도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가톨릭 교회는 이런 기도문들이, 좋은 기도문들을 신자들이 다 같이 암송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감리교랑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성공회도 이렇게 기도서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매일 묵상이나 우리 공기도나 이런 거는 제가 성공회 기도문을 많이 참고하고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가 성공회의 어떤 개혁운동으로 출현한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다. 그리고 성공회는 또 가톨릭하고 굉장히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이런 기도의 어떤 의례적 전통에 익숙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개신교 중에서는. 그래서 이런 기도회가 있고, 또 가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 말고 또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인 정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정교회의 그 전통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정교회도 이런 기도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톨릭교회, 성공회, 정교회 다 기도서들을 가지고 신자들이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일상에서 이런 기도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 KMC, 감리교에서 만든 메인 기도서인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에 비해서는 조금 얇아요.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본인의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고,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기도의 뼈대를 우리가 구성하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거에 참고가 될 만한 책이 이제 이 책이에요. 후스도 곤잘레스라는, 이분도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 책이 얼마 전에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 배우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도 참고해서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기도서들, 그 다음에 이 책과 또 다양한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이제 같이 읽으면서 제가 필요하면 그때 소개해드리고 또 인용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주기도문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